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주께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후 시간 로마서에 개진되는 그 칭의의 복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살아계심과 속성을 드러내시되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인생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자기중심적인 뼈저린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위대한 언약적 섭리를 로마서 전편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언제나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듯이 로마서 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전체 그림을 놓쳐버립니다. 소경이 코끼리 부분을 만지고 이것은 코다, 이것은 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작정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섭리를 로마서 서론적으로 밝히고 나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십니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불의한 가운데 가두셔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도록,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도록 가두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저 덧입혀 주십니다. 아까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10,000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만 가지, 억만 가지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거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무수한,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그저 의롭다고 해주겠다. 왜? 내가 한 번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만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잠깐 살다 가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예정 속에 이미 영원히 존재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계시세계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이 하나를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건데, 그걸 배워가는 가운데 불의를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찬양이 터지게 되면은 참 감사하네요. 우리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네요. 하나님 구원 무한한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험악한 죄악 가운데서 탕자처럼 나갔지만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나도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큰 아들이 오히려 저 왜 저렇게 아버지 죄 짓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나갔는데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이 풍악 소리가 웬일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어. 아버지한테는 아들 잘못한 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해서 의를 덧입혀 주니까
탕자의 마음속에 깊은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하셨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마음속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신령한 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오늘 이 시간도 예배고요.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배고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 배우는 것도 예배고요. 가정 생활도 예배고요. 예배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아닌 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가운데 살았을 때는 어떤 예배를 정확하게 우리가 드리는가 하면 자기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예배, 자아 숭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내 중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예배, 자기 확장, 자기 경배, 자기 숭배, 이게 모든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이 행복한 건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찬양하고 좋아할 때 행복한 건데, 제자가 선생을 찬양하고 좋아할 때 그 제자의 자리매김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해, 내가 주인이야, 내 말 들어, 이게 이제 자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불의한 인생을 예수가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로 치르고 부활하여 의의 없다고 그래 해준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고 나니, 하나님, 나는 내가 예배 받을 인생도 아니고 나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이 터지니까 어떻게 예배 생활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신령한 예배 생활 가운데 우리 지금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은사를 실행하는 예배, 두 번째가 상황에 대처하는 예배. 오늘은 여러분이 하셔요. 예?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그 다음에 이방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생활, 그 다음 교회를 세워가는 예배. 요 5가지가 정확하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한 장씩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조적이고 이렇게 분명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뭐 여기 나와야 꼭 예배를 드리나, 이게 나오는 것도 예배고 집에 가서도 예배인데, 그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삽니다. 은사란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말로 옛날에 은사, 선물 사자라거든요. 은사, 은혜로 베풀어진 선물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부 하나님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자꾸 다스리고 싶어하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가 있고, 우리 집사님들은 잘 교회를 살림을 하고,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곁에 앉아주고 같이 위로하고,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거 해야 행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그 은사가 자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명령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면은,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사라져요. 그게 영적 예배. 그래서 진리를 잘 깨달아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면 은사 따라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상황에 대처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 정권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로마 제국 가운데 두셔도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면서 진리를 잘 지켜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내면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자꾸 갖다 댑니다.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옥중 상황에 집어넣으면은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옥중이라는 상황이 바울을 아주 거꾸로 틀리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면을 붙들고 계시니까. 옥중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게
내면의 상황입니다.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상황을 자꾸 갖다 댑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깨닫고 우리 내면의 믿음의 실력을 자꾸 키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 시련이 있거들랑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1장에 왜냐하면 그것이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잘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에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줘. 핍박해서 죽이면 죽어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정말 분토처럼 그래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를 로마가 아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그 환란의 역사, 종교개혁 당시의 환란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상황을 갖다 대는 것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면 은사를 통해서 잘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점점 살아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견뎌가는 믿음이 든든해지면은 그 다음으로 전진하겠죠. 이 로마서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순차적인지 모릅니다. 이 진리가. 이게 성경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배워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성경신학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로마서 한 권을 배워도 1장, 2장, 3장, 4장, 5장, 12장, 13, 14, 15, 16 이렇게 쫙 나가면서 쾅쾅쾅쾅쾅 하나님 살아계심이 터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은사를 주시고 잘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상황을 다 대처해서 내면의 신앙을 자꾸 키워갑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키워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신앙이 전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신앙이 전진이 아니고 거꾸로 살은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이 표대가 아니라 자기 예배가 표대예요. 자기 인간은 죽으나 사나 자기밖에 없어요.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아이고 사랑해서 했는데 뭔 김 목사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이제 따지고 물어봐야 돼요. 예, 정말 사랑해서 했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 선택하는 겁니다. 왜? 돈 좀 있고 키 크고 뭐 이런저런 조건이 되는 사람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자입니다. 정말 그걸 빨리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슨 죄 하나, 죄 2, 죄 3, 죄를 하나, 둘, 세 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통째로 새카만 죄인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운데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다윗을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밧세바 사건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만 범죄했으니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중에 잉태해서 죄로 출생했으니 생각하는 것마다 다 자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꺾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도 바울도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패역한 인생을 베드로처럼 아주 자기 배반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믿음이 좀 잘한 사람도 있고 좀 어린 사람도 있고 아주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도 뭐 새로운 성도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성도님들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찾아오면은 오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집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그걸 사랑의 공동체라 그래요.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버지가 더 바쁜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얘야 뭐 좀 목욕시켰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아주 잘하는 사람,
좀 중간쯤 이게 성장하는 사람, 아주 어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집에는 저는 애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실감이 안 나는데 한 서너 개 키우면은 공부 잘하는 애기, 공부 못하는 애기, 학교 가서 농땡이 치는 아이, 학교 가서 아주 모범생인 아이 다 어울러서 하는 겁니다. 어울러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아,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 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이게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 상황에서 잘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붙들어 주시면 그 다음 믿음이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하며 살게 돼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제 말씀 자꾸 알았다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 이거 너무 논리적이에요. 이거 1년만 젊은 청년들이 쫙 공부하면 그냥 66권을 관통합니다. 이거 이렇게 언약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냐 말이죠. 그래 그게 다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평생을 연단받고 훈련받고 옛사람을 처복종 당하고 자기 예배를 드리던 나를 발견하고 그 추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정말로 성숙해 간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깐난아기처럼 처음에 말씀 듣고 좋아하고 또 좋아해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연단도 겪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강한 자가 되면 강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질 않습니다. 어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우리 손자들 위해서 용돈도 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점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렇게 생겨나게 돼 있고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러져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나 세속은 약한 사람이 배제되는 곳입니다. 약한 사람이 자꾸 소외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직장에서 똑똑하지 못하면 어벙어벙하면은 퇴출당하는 거죠.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잘 나가고 인류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아주 머리 좋고 이런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은 어려운 사람, 더 약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곳입니다. 누구 때문에? 강한 자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14장이 12, 13, 14장 이렇게 로마서가 전진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 그의 의심하는 걸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꾸 의심을 해요.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제사 음식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귀신이 어디 있어 있기는 그냥 먹어 상관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판단과 믿음이 없는 판단은 언제나 이게 모순 관계입니다. 이쪽에서는 자꾸 의심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죠.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살이는 갈등입니다. 이걸 좁혀가는 과정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걸 좁혀가는 과정을 이쪽에서는 이걸 넉넉하게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갓난애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저렇지 7살 됐는데도 오줌 쌌구나 이렇게 하지. 야 이놈아 7살 됐는데 네가 오줌 싸가 되겠냐 집 나가라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권면을 하지요. 그러면 안 돼. 저녁에 밤에 꼭 오줌 누고 자.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훈련하고 권면을 하지요. 말 안 들으면 이제 매도 한번 때리고. 그러나 퇴출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라. 그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그의 의심하는 걸 비판하지 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야채 어떻고, 제사 음식은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거룩한 거니까. 그러나 지금 목화의 로마 교회의 상태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계속 지금 갈등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비판을 당하고, 오히려 거꾸로 또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 이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하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 믿음 왜 그따구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저 사람 저렇게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우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양자를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요만큼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면 이해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에 믿음이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처럼 영적 활동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활동을 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해를 먼저 하는 거죠. 이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드러난 행위 밑에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는 반드시 그 밑에 뭐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상처가 많거나 믿음이 없거나 어떤 사람이 무엇가 지금 부족하거나 평생을 30년을 살았는데 부인이 밤 때만 되면 막 밥을 급하게 먹고 사탕을 주면 사탕을 깨물어 먹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30년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렇게 밥을 급하게 먹고 밥 때만 되면 무슨 걸신 걸린 거 매력 그러니까 좀 어디 식당에 가서 좀 우아하게 부인하고 식사를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부인은 밥 때만 되면 막 걸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탕을 주면 슬슬 깨물지를 못하고 깨무는 게 아니고 뭡니까? 빨아먹지를 못하고 막 와작 깨물고. 그러니까 참 당신 좀 그때 행동이 그 모양이냐. 30년을 그거하고 싸웠답니다.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한번 가면은. 그러니까 남편은 좀 여유있게 이렇게 천천히 같이 식사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 사람은 밥 먹으러 가면 막 정신이 없답니다. 정신이. 그 밥도 금방 먹어버리고 30년 후에 나이가 차가지고 알고 보니까 당뇨병이 있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집안에 당뇨 내력이 있어가지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밥 때쯤 되면은 그 당뇨가 수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막 사탕도 먹어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막 이거는 어떤 행동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그렇게 이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을 했는데 비판을 하고 못마땅히 하고 그거하고 막지를 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당뇨병이래요. 당뇨병.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같이 30년을 살아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드러난 현상 가지고 판단하고 여기서 버글버글하고 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 뭐가 있을 건데 그렇게 행동하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을 고개가 이제 밥 빨리 먹으라고 배가 많이 고팠는 모양입니다. 당신이 당뇨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일을 가지고 그냥 쪼아대고 싸우고 밥을 그따구로 먹느냐고 여자가. 인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다른 지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아담 타락한 이게 자기가 신이 돼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로 판단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따구로 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그 잣대가 그대로 우리한테 또 돌아와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첫 복음 아니겠어요? 양육의 복음으로서. 그래서 어떤 뒤의 복음도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는 겁니다. 뒤에 어떤 말씀 전개도 다시 로마서에 돌아와서 그 근간과 뿌리와 기초를 다시 확립하고 또 전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자기 양식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수준에 나아놨단 말이에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가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신령한 예배 이 부분을 보는데 요걸 통해서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 말씀이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이 전체에 있습니다. 이 전체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셔서 그분만이 주권자고 그분만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 존재지 우리가.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 가서 지옥 아래무가 아니라 지옥 아래묵이 있다면 거기에 가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은혜로 천국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이 신령한 예배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맞아.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판단받으면 천하 없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 주께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전진하든지 이 사람은 믿음으로 비틀거리든지 이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어줘, 지도해줘, 권면해 줄 수는 있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살도록. 그러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심판자만 하는 거니까. 그가 세우심을 주께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 전능자가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전능자냐? 말을 비판하는 너가.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냐? 그분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가까워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붙들어줄 권한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비틀비틀 하잖아요. 자꾸 빗나가고 하잖아요. 그럼 불러서 다스리고 지도하고 자꾸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겠죠. 5절 어떤 이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 사람은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날 저 날이 더 낫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 믿음대로 우선 놔두라는 거예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 먹으며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 자기 지지금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수용해라. 그 수용이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인간은 조금만 자기가 낫다고 하면은 자기 우월감을 다른 지체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이 신처럼 신과 같이, 너 이걸 따먹으면 신과 같이 된다. 이게 라이크 갓 주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하니까 다른 지체와의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게 온 세상입니다. 나는 니보다 더 나아. 나는 니보다 더 의로워. 나는 니보다 공부 더 잘해. 내가 니보다 더 사장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데 그걸 성경은 사악한 희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이겼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더 자식 키우는 게 더 나아. 더 내가 내 방법이 더 좋아. 이거 아니겠어요? 진짜 좋다면 그렇게 잘 이해를 시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 자기 의의를 다른 사람에게 밝혀서 그걸 비교 우위를 자꾸 점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해방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지옥만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생활하면서 맞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비교하지 않고, 자,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어떤 사람 밑에 가면은 열등을 느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자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반드시 열등감을 느껴요. 그걸 시기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비교된 인생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인류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좀 가난하게 했다고 상관없단 말이죠. 그게 나한테는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나의 가치예요. 예수만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란 말이죠. 그게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인류대학 못 갈 수도 있고 그게 뭐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점점. 그게 세속적 가치 아니에요. 그게 세속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진 선미 맞습니까? 미스 코리아 진, 선, 미 누가 정한 겁니까? 그 타락한 인간들이 그 정해놨어요. 이조시대 때는 뚱뚱한 사람이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이런 뚱뚱하면 아름답다 소리 못 들어가요. 누가 정한 거예요? 어떤 놈이 정한 거예요?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놈이 정했어 그거 진선미를 이렇게 나가야죠. 왜 그게 내가 휘둘려? 그따구 가치들에게. 어떤 놈이 인류대학 나오면 가치 있고 삼류대학 나오면 핫바지라 그랬어. 인류대학 갈 수도 있고 삼류대학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겁니다. 뭐 인류대학 가면 인류대학 가고 삼류대학 가면 거기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라는 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세속주의, 유대주의와 싸운다 그러는데 세속주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아주 죄악의 도성을 견고하게 뿌리 박아서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그 세속주의로부터 쳐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그분을 아는 가치가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진짜 믿어지면 괜찮아요. 사는 게. 예, 좀 없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 먹을 만큼 살고 있고요.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아.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 천국을 누리면 좀 못 살면 어떻고 좀 삼류대학 나오면 어떠냐 말이죠. 안 나오면 어떠냐 말이죠. 안 나오면 그게 천국 가면 누가 묻습니까? 너 인류대학 나왔어? 삼류대학 나왔어라고 묻냐 말이죠. 다 타락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키재기 하나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럼 우리 아들 삼류대학 보낼까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인류대학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뭐 또 안 되면 뭐 인류대학 가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산다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진짜 이제 이렇게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말씀이 내한테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한테 이게 적용이 돼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 지식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신나 뿌리고 얼마든지 불태워 죽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학교를 올라가는데 사람이 웅성웅성 막 80년대 중반이 막 사람들이 학생들이 엄청 모여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가보니까 저 위에서 막 민주주의 만세 하면서 뒤에다가 노끈을 물어갖고 발코니에서 막 서 있어요. 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확 신나 뿌리고 확 뿌리고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와 하고 막 학생들 그때 그 누구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요? 민주주의라는 자기 가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도 죽는 존재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죄악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망극한 은혜를 깨닫고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자가 되지 않았느냐. 10절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극한 은혜로 덧입혀줘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머리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에게 무한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 택한 백성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이고, 불택자들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값대로 지옥을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속이고 부인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가 다 죄투성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만 증거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티끌임을 알고 망극한 은혜의 존재자가 됐음을 깨닫고 그렇게 평안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12절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속이지를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13절 봅시다. 13절로 여기까지가 이제 약자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이 지금 로마서의 논리를 보십시오. 요 약자 조한데 두 부분은 나뉘어지는데 지금까지 읽은 게 약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왜? 하나님만이 심판자니까. 그 다음에는 판단만 안 하고 가만히 놔둘 거냐 이 말이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꾸 방황을 하거나 헛짓하거나 이러는데 어른이 가만히 놔두는 건 그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선은 판단하지 마라. 너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일단 이해하고 수용해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제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는데 보십시다.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자.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여라. 결심하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 속에 자꾸 찾아오면은 형제들 앞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성숙해 가는 자, 강한 자는 건덕의 삶을 살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5시간 남은 성도님들 대부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오래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 약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로 나온 사람, 아직 성경신학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섞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건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으나 다만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못 먹을 게 없는데 약자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15절 만일 음식 때문에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을 저쪽은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막 그 앞에서 먹어버렸다 치십시다. 저기가 상관 있느냐고. 제사 음식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귀신이 있기는. 그렇게 막 먹어버리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죠. 믿음이 좀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랑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배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해도 하고 걸림돌이 되는 걸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덕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칭의의 복음,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 요거 하나만 깨닫고 복음 다 깨달은 걸로 옛날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복음 따르면 반드시 건덕의 복음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무 죄 없다 하셨다.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 그러면 점점 신앙이 자라지 않겠나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고 걸림돌이 안 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잘 이렇게 더불어 살려고 하고 그럽니다. 믿음이 제대로 성장을 안 했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꾸 걸려서 그렇게 못해요. 자꾸. 그래서 건덕이 세워집니다. 건덕이 세워지고 나서 갈라디아에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모든 게 은혜였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은혜요.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약한 성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참고 더 기도하고 더 견뎌주고 그렇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역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을 때 그거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성경신학 잘 깨닫고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까? 이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리의 본바탕을 안다면은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살아도 자기 중심, 죽어도 자기 중심을 위해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냐 말이에요. 여기서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건덕의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꾸 믿음이 우리를 자라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감사가 넘치니 자꾸 약한 사람들의 눈에 밟히네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네요. 자꾸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을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세상에 가장 고귀한 가치가 우리 지체들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들 교회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교 뭐 하는 밖에 일들 그 2차 3차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 학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큰 병 들면 공부 다 필요 없어. 건강하게만 살아줘.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교회가 뭐가 중요한지, 정말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한 영혼이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이 그냥 제일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서로 소중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여기 이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네요. 이게 지금 신령한 예배 생활 아닙니까? 그 신령한 예배 생활 가운데 이게 약자를 돌보는 보호하는 이 생활 속에 무슨 개념이 하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생활입니다. 이게 불의한 생활을 했을 때는 자기 예배 타락한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지옥을 경험했을걸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자기 중심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갈등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또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신령한 예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니다. 오늘 이걸 보십시오. 이게 신약인데 우리 구약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마자 3대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3대 언약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손 땅 통치를 하나로 묶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게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고 6일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우주의 중심에 아담을 짓고 3대 언약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 말은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건 둘째 누가 이룰 겁니까? 진짜 둘째 아담 예수가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가 진짜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신령한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의 내용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뭡니까?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올바라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불의니까, 불의라는 건, 이게 의라는 건 구약의 체다카하는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돼서 탕자가 계속 나가면은 죄만 짓는 겁니다. 그 죄만 지면은 자꾸 자기 자원이 고갈이 돼요. 죄라는 거는 아버지로부터만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는데, 아버지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탕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착착 고갈이 됩니다. 통장 계좌가 자꾸 고갈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디 갑니까? 어딜 가느냐고요? 돼지우리. 돼지우리 가면 돼지가 먹는 뭐도 없습니까? 시험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를 떠나면 죽음을 경험해. 이걸 경험시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라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도저히 안 되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고 죽음의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게. 그렇게 해서 돌아온 탕자를 아무 죄 없다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죄 없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돌아왔지 않느냐고. 나는 내가 한번 언약한 걸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다고. 세상 무엇도 너가 바꿀 수 없다고. 너는 내한테 최고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난 많은 광야길 걸어가면서 죄로 벙벅진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서만 들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의가 덧입혀지니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건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세우고 6일 창조 끝내고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은 통치자, 우리는 통치를 받는 인생. 그러면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내가 통치자 노릇을 하면은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은 전능자,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러면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 안식과 그 다음 뭐죠? 기쁨입니다. 3대 언약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짓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내가 가르쳐 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내게서 나왔으니까 나구나 이 말입니다. 나구나. 내게서 그대로 나왔으니까 너는 나야. 나하고 동일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게서 빠져나왔고 다시 예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내 안에서 제일 소중하구나. 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찬탄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와가 타락을 해서 이제 떠나간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가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 아름다운 신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고 절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알았다고 너무 자고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신학 그 논리 좀 알았다고 너무 우리가 자고했네요. 그동안 이제 깊이 깨달아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여금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